항무지경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학무지경. 과연 어떤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살면서 평생을 배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날마다 배우며 살아야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뜻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들은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항무지경이라는 말이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죽는 그날까지 내가 배우는 마음으로 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것은 인생만이 아닙니다. 신앙도 사실은 평생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말씀도 우리는 평생을 신앙을 배우는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물론 이미 지금까지 여러분은 신앙을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신앙이란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더 배우고 더 알아가고 더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특별히 배워야 하는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요, 단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받는 어떤 하나의 하나님과의 사인, 주고받는 대화, 그 정도의 측면이 아닙니다. 기도란 엄밀히 말하면 신앙이 뭐냐,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을 가졌는데 그 신앙이 뭐냐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사실은 기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졸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에는 졸업이 없어요. 졸업이 있다면 어떤 순간에 신앙을 졸업할까요? 죽는 순간이지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이제 더 이상 훈련하고 배우는 그런 일에 있어서 졸업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완전한 신앙의 자리로 들어갈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이 기간 가운데 우리는 신앙을 배워야 하고 특별히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9주에서 10주 정도 주기도문을 함께 묵상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가 뭔지, 어떤 걸 기도해야 하는지 배움으로 여러분 모두가 더 기도하는, 더 기도를 알고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요, 서론만 다루려고 해요. 본론까지 들어갈 수 없는 거고 서론만 다루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을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아십니까? 너무 어려운 건가요, 질문이?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아십니까? 뭐라고 좀 반응 좀 하세요. 주기도문을 아십니까? 또 그거죠. 안다고 말하면 뭘 하냐고 또 물어볼 거 아니까 아예 대답을 안 하는 겁니까? 그래도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아십니까? 뭐예요 이 반응은? 아시죠? 제가 질문하면 목사님 몇 번 꽈서 묻는 건가? 뭐 이런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연히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잘 아십니다. 뭐 초신자가 아니고서야 주기도문을 모를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안다라는 전제 하에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은 뭡니까? 이거는 몇 분만 지목해서 제가 답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잘 질문 안 했던 분에게만 오늘은 묻겠습니다. 우리 김효선 집사님, 주기도문이란 무엇입니까? 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요. 그 말을 요약해서 주기도문이잖아요. 네. 강선옥 집사님, 주기도문이란 뭡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왜 가르쳐 주셨죠? 이건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김민아 집사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에요. 도대체 그건 왜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을 떠나신 후에도 평생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라. 이후에도 계속 그게 이렇게 전해질 거니까 예수님께서 꼭 필요한 그 내용을 담아 하나님과의 관계 시작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네, 꼭 필요한 거. 이태규 집사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김민아 집사님이 주기도문이란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위한 목적으로 기도문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알려주시려고 그런 기도문을 주셨을까요? 기도의 모범. 기도의 모범? 알겠습니다. 네. 정확한 답이 이렇게 안 나와야지 제가 좋은데 나오기도 하고 하면 속상하죠. 네.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주기도문 사실은 모르는 신자 없어요. 적어도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안에는요, 주기도문을 모르는 사람, 난 주기도문 뭔지 모르는데 못 외우는데 하는 분은 없어요. 이미 다 외웠고 이미 다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그걸 통해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르기만 해도 괜찮은데 심지어 오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주기도문이 뭡니까? 물어보면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는 거 말고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들이 예배할 때 마칠 때, 예배를 마칠 때 쓰는 거.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 마칠 때 쓰는 건 축도고, 목사님이 아닌 전도사님이나 다른 이런 목사가 되기 전에 교육자가 예배를 인도할 때 예배 마치는 도구, 그걸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특효약이라고 여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야, 주기도문으로 해봐. 그는 귀신 직방이야. 금방 나가.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가끔씩 간증이라는 영상을 보면요, 그런 영상에 이런 얘기가 가끔씩 나와요.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는데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했더니 귀신이 쫓아갔다라, 도망쳤다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자주 나오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축복받는 기도문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주기도문을 매일 자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벌칙으로 쓰여지기도 해요. 벌칙으로. 예를 들면 누가 뭐 잘못했어요. 교회 안에서. 아니면 부모가 자식이 뭔가 잘못했을 때 너 주기도문 100번 외워. 또는 주기도문 10번 써. 이런 식으로 벌칙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근데 실제적으로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성도들이 자신의 죄가 있으면 신부를 찾아가서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그 신부가 그 얘기를 듣고요, 이게 좀 심각한 죄가 아니라고 하면 이런 벌칙을 내는데요. 주기도문 100번 암송하십시오 라고 벌칙으로 정말 주기도문이 주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요, 잠이 오지 않을 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신자가 이거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이걸 계속 암송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든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잠이 안 올 때 하는 수면제 대용으로 그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얘기 같기는 하지만 이런 얘기가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많은 신자들이 주기도문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마법사가 주문을 외우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밖에는 주기도문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적 있으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자주 외우잖아요. 암송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런 주기도문을 암송하실 때 여러분이 막 마음에 큰 은혜가 되고 마음에 어떤 감동이 되고 또 울컥해지고 이런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무엇을 기도할지에 대한 정말 중요한 기도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매일같이 암송하면서 그걸 암송할 때 마음이 울컥해지거나 그걸 암송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그것을 암송할 때 어떤 은혜와 감동을 느끼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주기도문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주기도문이 너무 익숙하니까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하다라는 것과 잘 안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연예인들을 자주 본다고요. 그쵸? 연예인들을 자주 보니까 그 연예인이 내 눈에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연예인이 내 눈에 익숙해졌다고 해서 그 연예인과 내가 잘 아는 관계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율법을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 율법에 대해서 익숙했던 사람이라고요. 그 인정하시죠?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어요. 멸망당했다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여호와를 율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율법이 익숙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율법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호세아서에 그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였도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뭐죠?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었다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익숙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가 봤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익숙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민족은 아니었고 그것 때문에 그 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 주기도문의 이야기로 와봅시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잘 암송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익숙해요. 그러나 내가 암송하고 익숙한 것, 그것이 내가 주기도문을 알고 있다라는 설명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익숙한 것과 아는 것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 주기도문을 토시도 틀리지 않고 암송을 잘하는 성도 또는 주기도문에 익숙한 성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성도로 여러분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이 10번의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운 이후에는 내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그 의미를 알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이런 일들이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에게 이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주기도문이 어디에 나왔는가를 찾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주기도문이 몇 군데 나올까요? 정답이에요. 네?
신명기에 주기도문이 나와요? 신명기는 구약이죠. 주기도문은 신약이고, 세 군데라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정답을 맞춘 줄 알고. 세 군데. 어디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그리고요. 땡. 누가복음 몇 장이요? 11장. 그럼 마지막 하나는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 겉표지에 있잖아요. 이거 하려고 제가 그 3번이라고 말해요. 사실은 2번이에요, 2번. 성경 겉표지 넘기면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분은 10계명이 나오긴 하는데, 어떤 분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여기에 얘기가 나왔어요. 성경을 넘기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창세기 1장 1절이요. 아닙니다. 주기도문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뭐 그렇게 농담했던 게 갑자기 책에서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성경에 2번 나와요. 오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6장과 또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2군데의 주기도문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방식으로 등장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본문에서는요, 이 주기도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내용이 강조가 되고 누가복음 11장 본문에서는 그 주기도문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11장으로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오늘 본문은 다시 읽을 일이 거의 없으니까 누가복음 1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됐습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응답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왜 요구했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기도를 요구했을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미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적어도 2가지 이상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문은 카다쉬라는 기도문이에요. 카다쉬. 이 말 자체는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카다쉬가 거룩하다라는 뜻인데 굉장히 짤막한 기도예요. 아주 간단한 기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물론 이 정도로 굉장히 짤막한 기도문이에요. 이게 카다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세몬의 에스레이라는 거예요. 세몬의 에스레이. 이거는 굉장히 긴 장문의 기도문이에요. 장문의 기도문. 마치 작은 글 하나를 읽는 것처럼 굉장히 긴 기도문이에요. 적어도 당시 유대인에게는 이 2가지 기도문이 있었다고요. 그걸 가지고 적어도 하루에 2번 이상은, 3번 이상은 그들이 날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시면 주여, 중간입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라는 말이에요. 그냥 단지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것처럼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똑같이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뉘앙스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 줬다라는 거예요. 물론 더 나아가서 당시에요, 스승으로 여겨지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 줬어요. 당시 많은 스승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 줬다고요. 그렇다면 그 기도문은 단지 기도하는 데만 써먹는 글귀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줬다라는 말은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문이 쓰여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초점은 그거예요. 기도문이란 단지 어떤 기도만을 위한 문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문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의 사상이 무엇이며 우리의 이념이 무엇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분이 스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요약하여 설명하는 신앙의 핵심, 그게 바로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거예요. 주기도문이란 단지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기도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란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역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함축되어 있는, 요약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식대로 조금 바꿔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한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며 예수 믿는 자들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표하며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원하는 바는 무엇이며 예수 믿는 자들의 사명은 무엇이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이며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신앙의 지침서,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며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음 주부터 또 여러분에게 물어볼지 몰라요. 주기도문이 뭐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가 아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요약, 함축, 바로 그것이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주기도문이란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면은요, 가장 정확한 신앙의 점검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기도문이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신앙의 요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배우고 그 이후에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기도문을 설교하며 준비하는 목적은 바로 거기에요. 주기도문을 그저 생각하지 않아도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는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 고백할 때마다 마음에 울림이 오고 그 고백 하나하나 할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생기고 내 목표가 다시 분명해지고, 이것이 주기도문을 주시는 가장 분명한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싶었을까?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을 가르치고 싶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뭘 가르치신다고요?
올바른 기도. 다음 주부터는 내용을 가르칠 거예요. 올바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렇지만 오늘은 주기도입니다.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기도다. 여기까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시면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냐면, 어떤 단어로 시작할까요?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를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앞에 있는 이야기를 종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이야기를 함축해서 말하는 단어가 그러므로라고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 9절, 오늘 본문 9절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죠. 잘못된 기도들이에요. 모두가 다 잘못된 기도를 말해요. 마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먼저 5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기도를 외식을 위한 수단으로 썼대요. 이건 잘못된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회당이나 길거리나 그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기도를 했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하필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에 가서 그들은 기도했을까요? 이런 거죠. 잘난 척하는 거죠.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이 사람들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기도를 나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먹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전도사 시절에도 기도가 저의 과시를 위해서 쓸 때가 사실은 적지 않았어요. 요즘에야 기력이 약해져가지고 크게 기도 못했지만 옛날에는요 혈기왕성하잖아요. 전도사 시절에는 기도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 몰라요. 언젠가는 한번 제가 교육자실에서 목회자들에게 끌려간 적이 있었어요. 줄이라고. 혼자 기도하냐고. 기도 좀 작게 하라고. 끌려가서 혼난 적이 있었어요. 부목사님들한테. 근데 가만히 보면 딱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첫째는 진짜 마음이 뜨거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크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그 진심 이면에는 좀 이상한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 뭔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해 주겠지 라는 거, 칭찬해 주겠지. 저 전도사님은 참 뭐 열정이 있나 봐. 뭐 이런 말 듣고 싶은 마음들이 그 진심 이면에는 사실은 숨어 있었던 적이 적지 않았다고요. 사실은 우리는요 뜻밖에도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내 신앙을 과시하고 싶어 할 때가 사실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전 제 얘기만 할게요. 여러분 얘기는 찾을 게 없으니까 제 얘기만 할게요. 저는 옛날에 기도하면 맨 끝까지 기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기도가 끝났는데 누군가 기도가 끝나지 않으면 저는 기도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근데도 그 사람이 기도가 안 끝나면 또 다시 시작을 했다고요. 똑같은 기도를. 그리고 그 사람이 끝나고 가면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집에 갔다고요.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기도 제일 오래 해. 아니 그게 뭐라고. 기도 오래 하는 게 뭐 대단한 거예요? 기도 오래 해야만 해요? 아니잖아요. 근데도 항상 기도 끝까지 남아있는 건 저분이라고.
그런 말 듣고 싶어서 저는 정말 그걸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가 내 자랑과 과시가 될 때가 많아요. 또 이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가 있다면 공예배 대표 기도예요. 여러분에게 미리 말할게요. 오늘 공예배 대표 기도자 안 나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잔소리할 수 있잖아요. 제발 공예배 대표 기도를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굳이 뭐 성경 구절까지 인용하다가 뭐 멋있게 기도 제목 써올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순수하게 하세요. 어떤 교회 장로님은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를 샘플로 할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이 마두동, 이 고양시, 경기도, 수도권, 이 나라 전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까지 갔냐면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야 돼요. 아시아, 이제 태평양을 건너가서 북아메리카랑 남아메리카, 이 대서양을 건너가서 유럽과 아프리카, 인도양을 건너가서 오세아니아까지 오고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에요. 하늘 보호자까지 올라가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성도들이 왜 좋은지 아세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잠이 취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대표 기도 누구죠? 문명준 안쓰겠잖아요. 심적 부담이 크겠습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런 거 나오지 마시고 너무 예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미사여구 많이 쓰지 마시고 온갖 형용사를 갖다 붙일 생각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성경 구절도 전 안 쓰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공예배 기도를 하든 아니면 개인 기도하든 간에 하나님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그러면 너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안 해도 아니 그 말씀 다 주신 분이 그 구절 모르겠어요. 근데 왜 굳이 그래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뭐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고요. 그래서 기도는요 가급적이면 진짜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것처럼 대화를 좀 하세요. 뭐 자꾸 뭔가 보고서를 쓰는 것처럼 뭐 아니면 무슨 기한을 올리는 것처럼 상사에게 기한을 올려서 통과되려고 막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는 그런 식의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결국 그거 아니에요? 과시하고 싶은 거죠. 야 오늘 기도한 대표 기도자 기도 진짜 잘하네. 뭐 그런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그럴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기도는 절대 자랑거리, 어떤 과시용으로 기도를 주신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다는 뜻이에요. 또 7절을 보시면은요, 잘못된 기도가 한 가지가 더 나와요. 7절 보세요. 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됐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어떤 기도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이요. 여러분 중언부언이 뭐지요? 중언부언 뜻이 뭘까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생각 없이 막 말을 내뱉는 거. 이건 뭐 기도하다가 졸면 나오는 거죠. 막 기도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졸려요. 잠이 들어요. 그런데 입은 막 혼자 움직여요. 그런 경험이 있죠? 고사님 그런 경험? 전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용기 내세요. 솔직해지세요. 막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졸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 막 이런 말이 나와요. 막 그런 적 없어요 정말? 오범사님 그쵸?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다고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생각 없이 그냥 입으로 읊조리는 거.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또 두 번째 중언부언은요, 했던 말 또 하는 거, 반복해서 하는 거. 이거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오해하지 마세요. 중언부언이란 반복해서 하는 기도예요.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했던 말 또 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요.
그걸 몇 번 기도했다고 그래요? 3번 기도했대요. 같은 제목을 가지고 3번 기도했어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근데 그건 중원부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 내용을 반복해서 몇 번 기도한다고 다 중원부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중원부원이 되는 근거는 뭘까요? 바로 시간 끌기에 있다는 거예요. 시간 끌기. 아니, 왜 했던 기도를 반복해요? 간절했어요. 정말 주님 앞에 다급했어요. 그 중원부원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했던 기도를 또 하고 반복하는 거, 시간을 끄는 거, 그거 중원부원이에요. 반복한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시간을 끄는 반복되는 기도는 나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그래서 막 시간을 많이 끌어요. 자꾸. 왜냐하면 7절 중반전부터 그 말이 나오죠. 7절 중반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뭐죠? 시간을 좀 끌어야, 오래 기도해야 응답이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중원부원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신을 감동시켜야만 응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도는 모두 다 중원부원이 되는 거예요. 부원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갈멜산 이야기예요. 엘리야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영적인 대결을 벌였다고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짐승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쪽이 진짜 신이다. 이런 영적 대결을 벌였어요. 엘리야가 먼저 양보를 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시작해봐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아침부터 점심까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850명이 정말 미치광이처럼 춤을 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도 아무리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엘리야도 참 짓궂지요. 야, 더 해봐. 너희 신이 졸고 있나 보다. 너희 신이 자고 있나 보다. 더 해봐.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칼을 꺼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다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에 피가 흘리는 거예요. 850명이 온 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다고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신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야, 정말 자기 몸에 피까지 내는구나. 정말 하루 종일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는구나. 그런 감동을 줘야지만 응답한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고요. 지금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뭔가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자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중원부원이란 잘못된 기도란 그거예요. 내 자격과 내 조건, 이걸 갖추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을 뭔가 좀 감동시켜야만 응답을 주신다라고 여기는 자세, 그게 중원부원이고 그게 굉장히 나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중원부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뭘 잘하면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들죠? 내가 좀 이번 주간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좀 하고 나면은요, 이번 주 기도는 좀 잘 맥힐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런 생각 들지요? 그게 중원부원이에요. 기도가 내 자격과 나의 자랑에 근거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중원부원이고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라고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1시간 기도한 사람을 응답할까요? 10분 기도한 사람을 응답할까요? 이 둘 중에 누구 기도를 더 응답해 줄까요? 1시간 아니면 10분? 어느 쪽일까요? 어려워요?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새벽 예배 5번 나온 사람과 새벽 예배 1번 나온 사람 중에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물론 속마음 그거죠. 5번 나온 사람 기도를 들어주면 좋겠지요. 나는 마음은 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5번 새벽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시고 한 번 나온 사람 기도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 때로는 새벽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고요. 억울하세요? 억울할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도의 응답을 결정하실 때는요, 내 모습, 내 수준, 이걸 보고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설득시켰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하게 요구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느냐, 그게 응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응답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고 그게 바로 중언 부언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진짜 이유는 올바른 기도가 뭐냐, 잘못된 기도가 뭐냐,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한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목적이에요. 또 응답이라는 것이 내 자격과 나의 잘함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기도는 뭐예요? 첫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가 확신이 되고 근거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는 성경을 한 장도 못 읽었는데 응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성경을 한 장도 못 읽었지만, 예배를 소홀히 여겼지만, 내가 누구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게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대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기도의 가장 올바름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내 수준과 자격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응답은요, 무슨 말일까 하니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에 응답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항상 사랑.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구했어요. 근데 내가 구한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이 사랑이라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구한 것,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거절하시는 게 또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주 그 얘기 하잖아요. 아기가 있어요. 5살, 6살, 7살이에요. 멋진 총 한 자루 사달래요. 칼 한 자루 사달래요. 사시미 칼 사달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사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사주는 게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거절하는 거죠. 항상 기도의 응답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 위치에서 기도의 응답을 결정하시는 거지, 내가 자식다웠냐,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 응답 받을 만했냐, 이게 응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이 응답의 결정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짝이잖아요. 가장 올바른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 기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근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경험하는 방법, 그것이 응답이 될 수도 있고 거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경험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목적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이게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서 고백과 확신에서 시작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근거가 되는 기도. 그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과연 나는 지금까지 했는가 점검해 보셔야죠. 혹시 여러분의 기도는 진짜 주문 아니었어요? 혹시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이방인들의 기도 같은 건 아니었어요? 때를 써야만 하고 매달려야만 하고 당당한 뭔가를 갖춰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진 않으셨나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저기 교회 말고 다른 정도에 가서 하시면 될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분 앞에 이 기도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녀의 자리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으로 응답의 결정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응답이 되어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응답에 대한 그 결과에 집중하는 그런 성도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어? 날 안 사랑하나 봐. 왜 이러시냐고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기도 응답을 결정짓는 게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습에서 하신다고요? 아버지라는 자리에서 결정하신다고요. 그게 정말 안 사랑해서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안 주는 거죠.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걸 결정하는 근거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시면 절 사랑해 주시는군요 하세요. 그리고 안 주셔도 똑같은 얼굴 표정으로 절 사랑해 주시는군요 이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주기도문이 뭔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지금까지 이 모습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주기도문 몰랐던 거예요. 정말 기도가 뭔지 여러분은 모르셨던 거예요. 이게 기도의 가장 기초예요. 기도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나오는 거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부터 여러분은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정말 기도를 소중히 생각하시고 기도를 좀 열심히 하세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특권을 누리는 근거가 기도이기 때문이죠.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산상수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성경 쓰기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주간은 이렇게 성경 쓰기를 하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니까 신앙이 침체하지 말라고 이런저런 것들을 계속 만들려고 해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여러분 쓰십시오. 소정의 선물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의 삶의 지침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5개 테마로 되어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셔요. 첫 번째는 팔복, 두 번째는 법의 선언, 세 번째는 종교적 실천, 네 번째는 일계명에 대한 재해석, 다섯 번째는 결론. 이렇게 5개 맥락으로 산상수훈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5개의 맥락 가운데 딱 가운데 세 번째 맥락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주기도문이 들어있어요. 특히 이 세 번째 맥락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가 나왔냐면 금식, 구제, 기도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주제 가운데 딱 중앙에 있는 게 뭐냐면 그것도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좀 억지스럽네요 라고 생각이 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나라 한글보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요 어떤 단어를 쓰느냐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를
어느 위치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게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굳이 이 산상수 천국 백성의 지침서 가장 중심에 주기도문을 둔 이유가 뭐냐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이 헬라어 문법상에서도 이 기도라는 것이 이 천국 백성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어야 하는 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아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지막 결론을 드립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이태규 시사님, 설마 그건 아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지사님. 네. 우리 소연자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핸드폰? 노코멘트 했습니다. 은하, 우리 은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엄마가 보고 있어. 정직히 말하세요. 응? 노코멘트? 강기사님,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네? 스트레칭. 건강한 거 하시네요. 김윤선 집사님,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시는 거. 물을 마신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 문 집사님,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시는 거. 네? 뉴스. 띠리링. 양 집사님만 물어봐야죠. 양 집사님,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시는 거. 간혹 목사는 간혹 기도하시고 한자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 집사님, 엎드려요. 기도한다는 뜻이죠? 오 권사님, 고백하신다는 거죠? 네. 우리 최 집사님,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 애들을 안으면 애들 위해 기도하고 혼자 일어나서 사도신경.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루가 예배군요. 승국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거. 더 잡는. 더 잔다. 이 잠이 왜 깼어? 하고 더 잠을 잔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는 물어보고 싶죠. 교세령 성도, 서진이 아빠, 서진이, 김수정 성도 등등등 다 뭐 하는지 카톡으로 남겨보십시오. 황봉사님,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기도하셔요. 삶이 시작이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마치는 중심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지 기도문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 신앙의 모범,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다 라는 걸 다뤘습니다.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는 뭐냐? 잘못된 기도하지 말아라. 자기를 자랑하거나 또 신을 감동시켜야 응답받는다고 여기는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근거가 되어 구하고 응답되어지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한 주간부터, 오늘부터 더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됐으면 좋겠고 삶의 중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 정말 기도가 중심이 되는, 시작이 되는,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